중계를 볼 수가 없어요. 네. 유튜브 방송 안 됩니다. 네. 이유는 왜 그런가? 자칭 재림주인 적그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말로가 어떻다를 보여주려고 해요. 네. 다 보게 되죠. 네, 전부 다. 전 세상 다 볼 겁니다. 적그들을 대적하면 어떻게 된다는 걸 보여주려고요. 두 증인이 1400년 동안의 이러한 재앙에 대해서 이제 예언했기 때문에 재앙을 일으킨 책임이 두 증인에게 있다고 비방과 모함하려고요. 그렇게 이렇게 해서 적그도 적그도가 자기 자신이 메시아임을 선전하는 마케팅 홍보자료로 활용하려고 두 증인 시체를 장사하지 못하게 하고 전체에게 방송할 거예요. 네, 다분히 의도한 거예요. 10절 봅니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한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거한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했어요.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한 자를 괴롭게 했다. 이 두 증인이요 이스라엘 땅에서 예언했는데 재앙은 전 세계적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거한 자들을 괴롭게 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 두 증인은 하나님께 전 세계적으로 세우신 선자이기 때문에 이기 때문에 땅에 거한 자를 괴롭게 함으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는가?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선자들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바벨론, 아수르, 애굽, 메데바사, 헬라? 아니에요. 이스라엘에서만 나와 이스라엘. 그러면 그 예언된 선자들이 이스라엘에만 예언했느냐? 아닙니다. 이스라엘 선지자는 암몬 족속, 모압 족속, 바벨론 나라는 여러 나라 왕들에게 예언을 했어요. 예레미야, 에스겔도 마찬가지고요. 이스라엘에서 나와서 예언을 이스라엘에서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제 예언이 응하고 성취가 되고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10절 말씀, 그 말씀이에요. 7년 동안은 다니엘 70일에로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가 다시 재개되는 때가 7년 동안입니다. 69일에가 살 때에 예수님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공생의 3년에 입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닷새 만에 이제 십자가 돌아왔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이제 중단된 겁니다. 그 끊어졌던 이스라엘 역사, 69일째 다 되고 끊어졌던 이제 역사가 7년 되어난 70번째 이래로 다시 시작된다 이 말입니다. 7년 되어난에서 70일의 예언, 마지막 70번째 이래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세계적인 선지자 두 분이 지금 이제 두 증인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한 자를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7년 대원한을 진행시키는 데 따른 그러한 순서를 예언한 것 뿐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계획대로. 이때 세상의 사람들의 신 상태는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힘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이 그 나쁜 예언해가지고 자신들이 재앙을 받은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두 증인이 죽음을 보면서 너무나 좋아서 땅에 거한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고 깨소금이죠 아주. 그런데 11절 말씀에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갑니다. 저희가 팔로 일어서니 구경한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적그도가 자기 홍보하려고 마케팅 전략을 이용하려고 두 증인의 시체를 묻지 못하게 했는데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3일 반이 지날 때 하나님의 생기가 죽은 시체 속에 들어가서 부활된 몸으로 일어났습니다. 일어난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우리 몸의 구성을 봐야 됩니다. 우리는 육체와 영혼입니다. 신체와 영혼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사실은 흙입니다. 육체는. 제가 여러분 꼬집어 보세요. 영체가 아픈가요? 육체가 아픈가요? 영체가 아픈 겁니다.
내 육체가 쉽니까? 영체가 숨을 쉬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요, 눈, 코, 입기부터 막아요. 공기 들어가면 부패한다고. 그런데 죽은 사람은 말 한마디 못해요. 나 숨 답답하다, 가까워다, 왜 숨 막았냐? 육체는 아무도 못합니다. 일곱 머리 묶어가지고 땅속에 묻던 아니면 화장터 노수에 이제 붉은 이제 뜨거운 그 용광로에 이제 노수에 집어넣던 한마디도 못해요. 영혼이 떠나가면 육체는 썩은 고목나무와 똑같습니다. 그게 우리 육체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을 때 흙으로 졌습니다. 흙으로. 예. 그리고 진흙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형상을 따라서 진흙으로 이제 사람의 형상을 만들었고 하나님이 거기에 생기를 누워 후 하고 불어넣었더니 살아 움직이는 생명 사람이 된지라. 창세기 10절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이 두 증인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자 다시 살아 부활의 몸으로 일어납니다. 이때는 적도가 두 증인의 시체가 부활하는 모습을 위성중계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한테 손해가 되기 때문에 철저히 감출 것입니다. 언론 차단시킵니다. 이제 언론 5배 징벌법인가요? 그걸 만들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못할 겁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도 구경하더라. 자,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요. 이리로 올라오라. 그랬더니 저희가 구름을 타고 두 증인이 올라갑니다. 이 말씀 가지고 휴거라고 말하면 큰일 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구절을 가지고 하나 환난 중간에 휴거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아닙니다. 휴거는요, 누가 와야 됩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공중에 강림하셔야 휴거예요. 예수님의 공중에 강림하시고 이 땅에서 그래야 그게 들림받는 것인데 이게 바로 휴거입니다. 끌려들 거. 근데 10절에 보니까 이리로 올라오라. 하나님 음성만 들렸지 어디 예수님의 공중에 강림하십니까? 그 휴거가 그리고 단 2사람 올라갑니까? 2사람만? 아니죠. 예수님이 10살에 공중에 강림하시고 휴거가 10살 있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휴거의 그는 단회적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환난 중간 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많은 부족한 해석들입니다. 성경적이 아니면 성경이 안 맞습니다. 휴거 사건은요, 우리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그 이제 동안에 처음 익은 열매가 된 성도들만이 부활의 몸을 입고 변화되어서 들림받은 이게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2번, 3번 있는 거 아닙니다. 13절 말씀 봅니다.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의 수가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며 영광을 하늘의 아버지께 돌리더라. 그 시에 두 증인이 살아나서 하늘로 올라가던 그 시간에 성 10분의 1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지진으로 죽은 자들이 7천여 명이나 될 것입니다. 남은 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두 증인에 의해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들이 두 증인이 부활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14절 말씀입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른도다. 둘째 화는 계시록 9장 13절 말씀입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 불 때로부터 예루살렘의 두 증인이 순교할 때까지가 둘째 화의 기간입니다. 1260일 두 증인의 증거사역 1400년 만입니다. 1400년 만이 끝나는 거예요. 두 증인이 이제 죽고 부활하고 말미암아. 그리고 셋째 화 후호선만 전체가 다 이제 셋째 화인데 후호선만 시즌이 속히 이른도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11장 15절 19절에는 일곱째 나팔을 불 때 24분의 장로가 장막성전입니다. 15절 말씀합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도록 왕노로 하시려다. 여섯째 나팔장, 즉 둘째가 끝났기 때문에 셋째화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잖아요. 자, 일곱째 천사 나팔을 불때 셋째와 후 3년만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곱째 나팔은 1260일 동안 예언할 사명을 받은 두 증인의 예언 사역, 이 사역을 사명을 마치고 순교한 이후에 부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 3년 만에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메시아 왕국이 되어 그 말이에요. 이것은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왕나라, 바실레아 투대우, 메시아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왕국이 되는 거예요.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서 세수로 왕으로 하시는 때가 임박했다. 그 말입니다. 조금만 지나면 된다. 3년만만. 그 말씀이에요. 세수로 왕으로 하시더라. 일곱째 나팔장, 즉 후 3년만이 끝나온 후 세상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천년지상 나고 시대가 될 것이라고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중요 사항은 뭡니다. 15절로 19절은 이 세상에서 후 3년만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영계에서 일곱째 나팔이 불어졌을 때에 영계에서 일하는 상황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정작 후 3년만은 13장 1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16절 봅니다. 하나님 앞과 자기 보좌에 앉은 24상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으로 하소서.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자들과 성도들과 또 모든 대수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한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자, 천년왕국 본보가 4장에 나왔죠. 4장에 하나님 보좌가 있고 내생물이 최에 있고 좌우에 24의 장로들이 이제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장로들이 하나님 경배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장면입니다. 24장로들이 감사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천년지상 낙원과 영원한 신천지에서 큰 권능을 가지고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게 되실 것이고, 이방인들 즉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분노할 때 주님의 공의로운 진노가 죽은 사람들의 영혼을 심판하게 될 것이고, 또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성도들에게는 상급을 주실 것이고, 땅을 망하게 하는 적그도와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을 멸망을 시킬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것입니다. 마지막 19절 봅니다.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번개와 음성과 내성과 쥐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여기서는 장막 성전을 가리켜 말합니다. 장막 성전. 문맥을 잘 봐야 됩니다. 다른 데 성전에서는 천국을 상징한다고 해서 왜 여기서는 증거 장막 성전이냐 이렇게 말하냐 이거예요. 19절 앞부분을 잘 봐야 됩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만약에 하늘에 있는 이가 없고 그냥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면 천국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천국이에요. 그런데 19절에서는 하늘에 있는, 다시 말하면 천국에 있는 그 말씀이에요. 하늘에 있는,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했기 때문에 천국 안에 있는 장막 성전을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장막 성전은 15장 5절에 증거 장막 성전이 나와요. 그리고 21장 22절에 보면 신천신지에는 내가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을 보니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게 장막 성전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못 봤다는 거예요. 예, 천국에 있는 성전을 못 봤다는 겁니다. 장거장 성전이 없다는 거죠. 신천지는 없다는 겁니다. 예, 없습니다. 근데 그 장막 성전이 15장 5절에는 있었습니다. 또 그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21장 20절에 보니까 그 장막 성전이 없어졌어요. 안 보입니다. 사라졌습니다. 대신에 누가 성전입니까? 하나님이 성전이십니다. 이때는요, 새 예루살렘 성이 천국에 내려온 때예요. 그래서 신천 신지라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보여주느냐? 모형적인 진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뭘 상징하느냐? 이 땅의 예루살렘 성.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과 이 성을 성전을 만들기 전에 이스라엘들이 뭘 갖고 다녔습니까? 예배했습니까? 성막입니다. 장막입니다. 성막은 이동하는 거예요. 내인들이 어떻게 메고 다 이동했습니다. 장막 성전은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예수님이 친히 성전 되시기 전까지는 구약의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을 완공하고 그 안에 성전시키기 전까지는 성막을 들고 다니면서 어깨에 입고 다니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장막 성전이다.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한 다음부터는 장막 성전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솔로몬이 건축한 예루살렘 성전 그 안에 바로 법궤가 있어요. 만나 항아리, 아르산 예방이 두 돌비죠. 만나 항아리는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상징하고요. 아르산 예방이는 능력의 원천이신 하나님. 두 돌비는 말씀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상징하는데 법궤가 있고 등대가 있고 떡상처럼 다 안치시켰기 때문에 더 이상 장막성이 필요 없다. 성막이 마찬가지로 장막 성전이 천국의 신천 신지 즉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기까지는 계속 있었다가 새 예루살렘 성이 완성된 이후에는 더 이상 장막 성전이 필요 없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하늘에 있는 성 안에 이제 장막 성전 못 봤다 이 말이에요. 예, 새 예루살렘 성 안에. 그래서 21장 22절 말씀이요.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없다는 겁니다. 장막 성전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예. 예루살렘 성 안 성전 안에는 성막이 필요 없다. 건물을 새로 짓기 때문에 메고 다니고 벗었다가 펼쳤다가 하는 장막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됐다 이 말입니다. 누가 성전입니까? 예수님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예. 예수님이 성전. 그런데 거기에 언약궤가 보이며 언약. 디아데케스는 조약, 언약, 커버넌트죠. 죄의 대화란 동안에 하나님께서 계명을 기준으로 죄인들을 심판하심을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성도들을 연단하실 때에도 적도와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범죄하기 쉬운 환경을 만드는 가운데 계명을 지키는, 말씀을 지키는 훈련을 받게 하시면서 성도들의 마음의 길을 정결케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중심으로 연단시키고 연단하시고 심판하십니다. 말씀을 주니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보니까 번개와 음성과 뇌성과 지진과 큰 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명을 거역한 불순종한 그러한 사람들에게 내릴 심판의 제도입니다. 네, 제도예요. 지금 정도라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11자 연구를 했는데 이렇게 나팔이 부러짐으로 누가 등장합니까? 적수도. 그런데 적수가 아닌 해를 입은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네. 적수는 13장 1절에서 등장하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12장, 13, 11장에서 적수가 등장을 적수가 이제 나올 준비가 됐고요. 그리고 적수 등장하는 13장입니다. 12장은 해를 입은 여자가 딱 등장하는 거예요. 네. 그 12장은 딱 뜯어내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보충의 시작입니다. 왜 그런가? 11장과 13장에서 이어집니다. 연결됩니다. 주계시입니다. 그래서 12장은 보충계시장이다. 그런데 왜 10장을 끼워 넣는가? 아주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2장을 11장과 13장 사이에 삽입시킨 거예요. 1400만 8장은 7절부터 시작되죠. 그런데 그 앞에 7장이 놓여 있습니다. 귀의 동안에 하나님 임마의 동들을 14절 준비시키는 그런 기간이었고요. 천사가 땅에 사박 활날의 바람을 붙들고 있는 기간이 이제 교회 신앙을 미리 이제 말씀해 준 거죠. 후호 3년반 13장이 1절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그 앞에 12장이 놓여 있습니다.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7장은요, 1003년반 시작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교회 동안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셨는가를 보여주시며 1003년반을 설명해 주시는 것이 7장이고요. 12장은 1004년반과 후 3년반의 고리 역할을 합니다. 연결고리. 그러므로 12장이 풀어지지 않으면 후 3년반이 왜 갑자기 이렇게 되는가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 12장이 풀어져야만이 전 3년반 전체를 보충해주고 정돈해 줍니다. 네. 후 3년반 들어가는 고리 역할을 해주고요. 그래서 12장이 참으로 중요하다 말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12장의 말씀을 또 이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11장 두 증인에 대한 말씀을 저들이 상고했습니다. 두 증인이 1000년 동안에 이스라엘에서 전복음을 전해서 이스라엘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자를 회개하고 뉘우치고 구원받는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을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연년마다 정케 되어서 청도를 준비할 수 있는 그 준비가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